설교 제목은 이제 문화 형성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어떤 뜻인지 아세요? 목숨 걸어서, 목숨 바쳐서 목숨으로 이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명령해야 될, 실현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랬더니요, 구약에서 우리 인간의 사명으로, 목숨으로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요,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신약은요, 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본문이고요, 신약의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살려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를 얘기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가는 것, 이것이 토탈 예배라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파송받은 우리들의 가정과 삶, 그것이 다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은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나요.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의해서 내 인생의 송두를 판가름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그 속에는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 지금 영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 영혼의 처소, 그 카르디아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욕정, 진짜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사랑이라고 한다. 에로스, 막 이유 없이 끌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질서가 서가지고요, 아가페 사랑으로 가는 그 아가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그 아가페 사랑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진짜로 열망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우리들의 그 감정적 본질에서부터 그냥 좋아 죽는 그러한 그 마음이 갈 곳이 어디냐? 바로 텔로스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텔로스가 내려와서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라이프라고. 이러면 이것이 영성 충만이 돼서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가, 목적이 달성돼요. 그래서 서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 그는 영성이, 품성이 정말 바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이 칭찬 속에 더욱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실적이 있는, 열매가 있는 삶, 풍성한 삶 살게 된다.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에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에 파묻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이 카르디아 마음과 궁극적인 목적인 텔로스 그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옛날 초기에 인간을 만들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종교개혁 주일이 곧 다가오고 있어서 더욱더 사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제6일이에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발견돼요. 창세기 제1장이고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뭐로 표현하셨다고?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삼위일체의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본질을 닮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 하나님이 본질은 어떻게 되냐? 오늘 여기 표현된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표현을 하셨듯이 그분의 그 본질이요 원래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 그리고 우리를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약속 안 지키죠. 인격이 아니라니까. 소리 안 지른다고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책임감이 없는 아주 bad person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하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의 그 세 번째 그 본질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살아라 하고 명령하시지만 결국은 네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라.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가 만든 우주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살아라. 어떻게? 참되게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참되게 사는 방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전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딱 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살아라고 하는 명령에 바르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합당하게 사는 것으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알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네, 옆 사람 쳐다봐. 쳐다봐라도 안 본 사람들 있어. 괜찮아요. 개개도 괜찮아. 네. 우리 교회인데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인간,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어떤 지식을 가졌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죠. 사람이 제일인 거죠. 돈으로 바꿀 수 없죠. 쾌락으로 바꿀 수 없어요. 명예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걸 바꿔요. 사람이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 돈하고 만화하고도 바꾸고 쾌락하고 바꾸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바꿔요. 아버지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부모도 바꾸고 자식도 바꾸고 그러고 살죠. 죄악이에요, 죄악.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 66권,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또 신앙 고백서, 교리 공부해가지고 얻어낸 거 내가 3가지만 딱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펼쳐야 되니까. 그게 명령이니까.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신약까지 다 가서 딱 모았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번에 성경 새로 개혁 개정하면서 싹 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셔서 다행인데요. 뭘 빼요? 양심을 빼요. 양심을 빼요. 교회 대표들이 양심을 얼마만큼 팔아먹었었으면 성경 말씀에 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다른 말로 바꿔요. 양심은 뭔지 아시죠? 빛을 향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 양심은요, 그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양심 좀 있어라 한다고 양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빠의 목숨 설교를 듣고 쉰 목소리로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알 수도 있고요. 나중에 깨닫지 못하다가 40년 후에 자기가 부모가 돼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 자리에서 그때 살아난 양심을 붙잡고 후회할지도 몰라요. 양심은요, 우리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그 영혼이, 불변하는 영혼,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양심인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강팍한 거죠. 화인이 뭐예요? 불대에서요, 새살이 돋은 자국인데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화인은. 양심의 화인 그러면 뭘까요? 양심의 감각이 없는 거죠. 살았다고 볼 수 없죠. 살았으면 감각이 있겠죠. 양심도 없이 살면서 예수를 입에 올리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 관계성 속에서 내 양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양심적인 사람만 되면 영성 충만한 사람이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뭐 100편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되겠습니까? 왜요?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율성을 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인 그 양심을 하나님과 내 자신 단둘이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랬더니요,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 다른 말로 바꾸면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생산적인 일에 동력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적인 일에 내가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6학년인데 우리 아들하고 같은 학년의 동갑인데 벌써 동화책 2권을 펴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알아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도요. 동화책 못 펴냈잖아. 저는요, 만약에 그 아들이요, 동화책 2권 펴낸 그 청년이 그 아들이요, 우리 아들 친구지만요, 3권 낸다 그러면요, 그 편에는 책값 제가 전액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내 외식 안 하고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2끼를 굶더라도 저는 지원할 용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생산적인 거, 창의적인 거예요. 건설적인 거요, 크리에이티브한 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만들어내는 일들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얘기가 막 이렇게 목 놓아서 외치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해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 그런데요,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다 감동을 받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대요. 그렇게 자신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좀 불려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요,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 한반도가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될 거다. 문화적으로는 남한, 그리고 북한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일에 북한이 1년에 3만 명씩 엘리트 전문가들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요, 정말 제가 대학교 교육으로 먹고 사니까 그러지만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구한말은 조선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정진석이 그래서 망했다고, 일본하고 전쟁한 적이 없다고 이런 식민사관 내보내 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저도 분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요, 저 아주 심각합니다.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에 모든 문화적 컬처를 거기다 맞추고 국가가 그리 흘러가면요,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선도할 수 있겠어요? No! 그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요, 사라지고 없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프로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 보고 교회 연합사역 하지 말라고 난리잖아요. 1400개 교회가 남가주에 있는데요, 모든 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굴러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나 나나 다 같은 목사인데 돈이 작용해요. 돈이. 저 그거 막아야 되기 때문에요, 사명 가지고 목숨 걸고 연합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형교회만이 미래 복음의 산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몇십 개 교회에 쓸어 담아가지고요, 큰 교회 해가지고 살리는 인원수하고요, 몇십 개 교회가 흩어져서 살리는 인원수하고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가서 자기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 위신 세우는데 도움될까봐 그런 큰 교회 찾아다녀요. 나하고 어울릴 만한 그 그룹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동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회 움직인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목숨 걸고 이행하고 있는지 보지 않죠.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요,
나성소망교회는요, 그렇게 꿋꿋하게 미래의 생명을 위해서, 무슨 생명?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갈 거예요. 살아나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가 창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본질 설명했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협동심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양심, 창의력,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협동심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문화라든지 제품까지도 다 바뀌고 있어요. 밥솥이 요만해. 밥솥이. 아시죠? 도시락보다도 더 적은 밥솥이 있어요.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장고가 요만해. 세상 문화가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왜요? 오늘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족을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싶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핵가족화, 가족 파괴적인 모든 행위들을요, 우리가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혼자 사시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내가 지금 너를 봐야 되겠으니까 집으로 좀 방문 좀 해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보내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한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살쪄가는 거예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관계 회복하면서 교회도 회복시켜지게 되고 부흥하고 발전해 가고 생산성이 되고 열매가 거쳐지는 거죠. 제가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명령이 있다 했잖아요.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참되게 사느냐. 그랬더니요, 조금 전에도 강조했으니까 줄이겠습니다만은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인 거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정복하라 말도 있는데 정복은 경작하라, 기경하라, 관리하라로 바꾸면 다스림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도록 네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누가?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교도 문화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목대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형성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하나님의 문화죠. 무슨 문화입니까? 그리스도의 문화죠. 무슨 문화입니까? 교회의 문화죠. 우리 크리스찬리티가 있는 크리스찬들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대 찬송가만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찬송도 하는 거죠. 복음성가라고 이렇게 표현해버리지만 하는 거죠. 새로운 것도 배워서 그걸 불러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 형성의 사명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명령 속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세상 문화는 어쩐데?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문화 세 가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사랑으로 일컬어지는 거 딱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가 나르시즘, 자기중심성이고요.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형인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성이니까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는 것이죠.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어둠의 세상 문화의 제 두 번째 유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은 뭐예요? 사이코패스형이라고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세 번째 유형인데 그게 뭐냐면요. I don't care죠. 우리 아들이 한때 whatever, whoever, who cares 뭐 이렇게 쓰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아버지까지 막 교장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거기서 혼나고 왔다고 해가지고 다시는 쓰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쓰고 그 다음날도 쓰더니 3일째 되니까 안 쓰기 시작하더니 지금 아예 안 쓰죠 이제. Who cares 이제 안 한다. 왜냐하면 뭐라고? 너 자꾸 who cares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너 사이코패스 된다고 내가 하도 난리니까. 뭐예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이죠.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빛의 자녀의 빛의 세계에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세 가지를 교회에서 있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우주 만물이 자기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나온 여인도 있다 그랬잖아. 일국의 대통령을 했어도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수단화 삼고 도구화 삼으면요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요 이것 봐라 한 번 두 번 봐줬더니 나까지도 내 몸인 교회까지도 내가 지 살리려고 붙여준 목사까지도 이따위 식으로 해? 쳐버리죠. 쳐버려. 아니면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나가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펼치고요 하나님의 향하라고 명한 문화를 재형성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문화로요 이 세상을 휩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라이피스트가 되셔야 돼요. 생명 중심의 사고, 생명 중심의 생활. 나는 라이피스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또 라이피스트라고 또 영어 한 마디 썼다고 어찌 그렇게 갑자기 못 알아듣는 척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